자, 따라서 합시다. 부흥은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말을 해요.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그 공간을 다 피해서 새로운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도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간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다시 원하는 그 장소로 다시 갈 수 있게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흥은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된다. 오늘 한 인물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라멕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좀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라멕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가인의 7대 손입니다. 그의 조상 가인은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벌이 7배나 갚으리라고. 그런데요, 그 7대 손의 그 라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리 말을 합니다. 내가 상처를 입었기에 사람을 죽였나이다. 여러분, 상처가 그만큼 무서워요. 여러분, 그 상처란 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지만, 여러분, 그가 그 상처 속에서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상처를 말미암아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돼요. 오늘 라멕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인보다 나는 더 무섭도다. 왜요? 77배로 갚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죄가 자랑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랑이 되어버린 이 시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라멕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죄는 점점점 발전이 돼갑니다. 폭력이 어떻게 돼서 지금 문화가 되고 말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문명의 끝자락에 다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무너진 자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성공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은 성공을 했으면 다들 존경의 대상인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자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지금 화려하게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무너진 자나 똑같다. 그것은 무너진 공간이요, 무너진 가정이요, 무너진 삶이요, 무너진 직장이요, 무너진 사업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이 암만 어렵고 힘이 들어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은 바로 성공하는 자리요, 성공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기쁨 속에서 성령 충만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라멕을 부러워합니다. 라멕은 세상에서 보면 최고의 성공하는 자, 성공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의 가문은요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가문은요 악기를 만들고 악기를 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가문은요 여러분 먹고 사는 목축업이 발전시켰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창세기 4장 21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앞서간 한 가정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가정에 과학자가 나오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가 좀 리더자들이 다 나오는 가정. 여러분,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가정에 의사가 나오고 법관이 나오고 교수가 나오고 큰 기업가가 나온다 하면 그 가정을 누가 무시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가정에 예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 가정이 복받았다 성공했다고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입술을 바꿉시다, 마음을 바꿉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여러분들이 복받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나는 복받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졌습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 뒤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그리 많은 사람이 왜 자살할까요? 현대의 가정. 그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부족해서. 나는 아직 이해를 못해요. 그만한 돈을 못 가져봐서. 아니, 그만한 돈이 아니더라도 좀 아파트 한 2채 정도 가질 수 있는 재산이 있다 한다면 한번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아직은 거기 경제까지는 못 올라간 것 같아요. 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는 좀 쑥스러워요.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할 때는 당당할 수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성공, 진정한 성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공이 아니다 그랬어요. 바로 그건 속빈 강정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멋져 보여요. 안에는 공허와 두려움, 허전함, 애로움. 여러분, 그 있는 사람들이 더 허전함, 애로움. 그런데요,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더 우울증에, 공황장애 더 걸린 것 같아요.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 아니, 나같이 없는 사람들이 걸리면 좀 없어서 그렇거니 하고 좀 너그럽게 봐줄 것 같는데 무엇이 없어서 그럴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으로 멋져 보여도 그 안에는 공허와 두려움, 죄의 사슬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멕의 가문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 가정에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부가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가정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뽐내는 노래였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좋다고 뽐내는 목소리였습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는 노래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무관한 노래였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노래를 가지고 자랑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트로트 부르지 마세요. 어떤 모양이라도 트로트 부르지 마세요. 그건 우울의 영을 불러들은 초청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트로트 부르면 우울해져요. 과거 속에 미쳐갑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얼마나 상처를 받았길래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상처로 뭐 했다고요? 사람을 죽였대요. 그래서 나는 가인보다 더 보복한다. 얼마나 악해. 여러분, 내 안에 상처가 들어오면 우울해지고, 여러분 자존감이 꺾이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적인 사람이 더 많아요. 더 악해요. 포악해요. 왜요? 상처 때문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가인보다 상처로 말미암은 을분이, 혈기가 더 왕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는 성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교만으로, 그리고 파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암만 가정이 화려해도, 암만 사업장이 번창에 나간다 할지라도, 암만 은행의 창고에 물질이 차고 넘친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인생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복권을 맞았더니 가정이 깨지고 사람이 타락이 됐대요. 많은 무수의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암만 가정이 화려해도
사업이 번창해 나간다 할지라도, 은행에 잔고가 많고 계속 쌓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인재가 없단다면 그건 이미 무너진 자리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지금 가진 것이 많으냐? 너가 지금 잘 나가느냐? 그러나 거기에 내가 없으면 그것은 무너진 자리다. 시간의 차이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성공은 무너진 자리입니다. 여러분, 집이 아무리 크고 통장이 돋구어져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무너진 자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화려해도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의 자리로 늪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 자리가 바로 라멕의 자리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라멕의 자리에 있지 않는가? 내가 혹시 라멕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좀 있다고, 좀 가졌다고, 좀 배웠다고, 지금 현재 지금 뭐 삶이 좀 잘 나간다고.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파멸의 자리, 라멕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라멕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빨리 뿌리치십시오. 빨리 그곳에서 나오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여러분, 부흥은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된대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알면서도 부인했습니다. 그런 닭 울음소리와 함께 통곡하면서, 여러분, 통곡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인한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라도 부인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나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뽐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믿음쯤이야. 아니,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길래? 자랑하지 마세요. 항상 겸손하세요. 항상 낮아지세요. 오직 말씀의 중심 가운데서 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랬어요. 그리 믿음이 좋았던, 그리 예수님께 칭찬받던 베드로가 여러분 막상 생명의 위기의 시간에 딱 다가와봤더니 여러분, 그 어른, 그 소녀 앞에서 예수가 없대. 그것도요, 등치가 크고 장수 앞에서, 왕 앞에서 예수가 없다 한다면 그것도 체면이라도 좀 있지. 여러분, 케지바이 앞에서 예수가 없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간사합니까? 얼마나 인생이 초라합니까?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그가 설마 나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줄 알았는데 베드로는 그때서 깨달았어요. 방성되고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여러분, 그곳이 베드로의 인생의 실패자인 줄 알았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헤어질 자리인 줄 알았어요. 2번 다시 만날 수 없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빨리 그걸 깨닫고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 무너진 그 자리를 다시 베드로에게 회복시켜줘서 정말 최고의 지도자가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그가 다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다윗은 여러분, 간음과 살인의 자리였습니다. 그는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세상에서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다윗을 최고의 성군으로 기조, 세종대왕이 아니라 세계적인 왕,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 그런 성군, 그런 왕. 그러면 그가 흠이 없었어요? 티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보다 더 살인자요, 가늠한 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다윗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울부짖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당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돈 좀 있다고 라멕처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탕자를 따라다녔습니다. 자기는 최고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돼지 주염염을 먹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어. 여러분, 그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충만이요, 육적으로도 충만이요, 여러분 내면적으로도 충만이요, 모든 것들이 충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로 갔더니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허전함, 공고함, 애로움,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다 애로움 모두가 떠나고 말았어요. 그는 돼지 우리에 속해 있는 인생이었어요. 돼지 우리에 속해 있는 인생. 그가 결단을 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다시 되돌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주의 품으로 되돌아오십시오. 물질, 사업, 가정, 교회, 부흥은요, 잘 나갈 때 오는 것이 아니요. 잘 나갈 때는 몰라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아. 내가 전도해서 부흥된 줄 알아. 내가 잘나서 물건들이 모든 것들이 잘 된 줄 알아. 내가 열심히 해서 가정이 화목한 줄 알아. 그러나 여러분, 다들 이 성도들처럼 여러분 무너지고 나면 그때서 알아요. 물질, 사업, 가정, 교회가 누구의 손길 안에서 운행이 되는 줄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잃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건강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가정을 행복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깨달아서 잘 지키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의 자랑이 무너지고 내 힘이 끝나는 그 자리에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겠대요. 거기서부터 성령께서 힘을 발휘하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야곱이 납복강에서 여러분 허벅지가 부러졌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그 이스라엘 이름을 통해서 인류의 복음이 전하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다 모두가 허물이 있어요. 모두가 다 허물이 있어요. 모두가 다 부족해요. 근데 부족한 줄 모르고 있을 때와 자기 존재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난 후는 하루와 땅처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깨닫게 된 동기부여는 뭐냐? 다 무너지고 나서 깨달아요. 여러분, 있을 때 깨닫는다고 하죠? 절대 못 깨달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없어요. 다 넘어지고 앞동수이 뒤동수이 다 깨지고.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녹사하고 오줌 쌀 때 깨달아요. 내가 이러고 인생을 살지 말걸. 그렇잖아요. 내가 인생을 그리 살지 말걸. 젊었을 때 잘할걸. 인생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그들이 쉼의 공간도 없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 그들을 다시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가정에 부흥을 줄 때, 물질에 부흥을 줄 때, 사업에 부흥을 줄 때, 여러분의 삶에 부흥을 주실 때는 잘 나가고 높아지고 자랑이 넘치는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부흥은요, 언제나 무너진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요. 왜입니까?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자기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 같으죠? 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예문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연예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연예인이 TV에서 나와서 하는 말인데 자기가 너무너무 잘났다고 사람들이 그리한대요. 근데 수술을, 성형수술을 7번인가 몇 번 했는데 시집도 잘 가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날 술을 먹고 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성형을 했는데 얼굴이 180도로 달라져서 연예인 삶도 살지 못하고. 여러분, 그가 박수 수술로 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존경받는 대상자가 여러분 길거리에 여러분 음료수병을 주스러 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때서 그가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더 예뻐지려고 하다가 다 망가졌다고. 하나님 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 예뻐지려고 하지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만들어놨어요.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가지고 사세요.
코가 삐뚤어지면 못하고 눈이 좀 가재잎처럼 찢어있으면 어때? 응? 그렇잖아요. 다 개성 있는 거예요. 응? 요 사람은 요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자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했다고, 내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너진 자리,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비로소 손을 내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내 손을 잡아주기 시작하고, 나를 일으켜주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나를 끌어안고서 아장아장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래에 두 발자국. 여러분,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모래사장에 있는 발자국이 내 발자국인 줄 알았는데 그 발자국이 주님의 발자국이다. 라멕은 하나님이 없는 성공의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자체가 무너진 자리였다는 것을 뒤늦게서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로 바꿔져야지만이 부흥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삶이, 물건이, 건강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풀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사업, 건강, 관계가 무너진 것 같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부흥의 비밀이요, 내 힘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 부흥의 비밀이 눈물의 해결을 흐르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 여러분, 부흥의 비밀이 십자가를 붙잡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작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모르는 자리에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 순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 물질과 건강과 삶과 모든 것들이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가정과 인생이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라멕이 필요했던 것은 뭘까요? 자기 의가 무너지는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라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상처로 사람을 죽였고 가인보다 더 보복한다. 77배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의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살았다는 거죠. 나는 옳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옳아. 너희들 말은 다 틀려. 나는 정당해. 너희들은 정당하지 않아. 나는 힘 있어. 너희들은 힘이 없어. 라멕이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뭐야? 라멕의 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라멕의 의지 속에서 라멕의 사상을 갖고 사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라멕은 나는 더 강하다, 나는 더 보복한다 외쳤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번 무엇인가 나에게 공격이면 보복 심리가 불타. 여러분, 절대 보복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너 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라.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나를 의지해라. 너 지식도, 너 힘도, 너 물질도, 너 건강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도와주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부흥은 자기 의가 무너지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집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 자랑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하던 그 마음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는 하나님을 가로막는 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리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자기 의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아요.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기뻐하는 소리가 회개의 소리여야 되는데 제일 거부하는 소리가 회개의 소리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짜증을 냅니다. 무슨 죄를 그리 졌다고. 그냥 예수 사랑 은혜로 덮어주시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라멕의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자기 힘을 믿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의가 무너져야지 은혜가 와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부흥은 언제나 자기의 의가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소서 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왔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 세리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세워주고 그 세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의를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바울은요 자기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누구처럼? 라멕처럼. 나는 하나님도 잘 믿고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섬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깨달았어요. 나한테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쓸모없는 배설물이었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최고로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라멕은 그리 회개합니다. 라멕이 어떻게 회개하는 걸 볼까요? 여러분 무너진 자리에서 그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밤이라 그 라멕의 가정은 완전히 풍기박살돼야 되는 가정입니다. 멸망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멸망의 가정이 아니라 그가 다시 일어났던 가정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가인은 7배요 라멕은 77배요. 꽃배기 악한 자였어요. 그런데요 라멕이 회개했대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해요. 라멕은요 범죄와 죄악으로 가득했던 인생의 현장 한가운데서 어떻게 됐어요? 자신을 쌓아 올렸던 모든 의가 무너지는 경험을 그가 했어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덜썩 꿇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3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성경에는 최초로 두 여인, 최초로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을 살다 최초로 뭐라고 그래요? 남자가 여자 둘이 데리고 사는 법 뭐라고 하죠? 일부 다쳤다고 말한가요? 네? 최초로 이런 마누라 둘이 사는 인물이 누군지 알아요? 라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여인과 한 남자가 사는 것은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이때부터는 인간들이 여러분 두 여인, 세 여인을 모시고 살았어요. 라멕 시대부터. 이 최초의 인물입니다. 밉지요? 뒤에서는 얼굴을 찡그리네. 아이 나쁜 놈. 벌써부터 바람 피워가지고 두 여인을 데리고 살다니.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멕의 외침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폭로한 후에 뭐라고 자신의 영혼이 찢어지는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그가 겸손하게 라멕은 무너진 자리에서 내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간절히 외칩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요?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 깨어진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붙드시고 어떻게 합니까? 부흥의 역사를 다시 재현시켜 주는 것입니다. 라멕은 자신의 죄악과 자기의 의가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라멕은 이러고 고백합니다. 내 죄가 내 삶을 망가뜨렸음을 고백하나. 여러분 무엇이 자기 삶을 망가뜨렸다고요? 무엇이 자기 삶을 망가뜨렸다고요? 여러분 무엇이 라멕의 삶을 망가뜨렸어요? 가정을 망가뜨렸어요? 여러분 죄가요. 죄가 그래요. 죄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 의를 의지하며 내 힘으로 사는 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물과 피를 흘러준 그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기도한다면, 다시 붙잡은다면, 그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여러분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불묻듯이 부어주시면서 다시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주십니다. 라멕이 회개했던 그 자리는 죽음과도 같았지만 여러분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새 생명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라멕의 영혼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라멕처럼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붙잡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됩시다. 여러분, 모든 죄와 허물, 자기 의와 세상의 욕심이 무너지고 깨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문을 열어줘요.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제 모든 허물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우리는 회개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고 신령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세상에서 부도맞지 않게끔 사기당하지 않게끔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가정이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아멘. 우리는 다시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라멕의 회개를 본받읍시다. 우리 모두 무너진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라멕이 해야 했던 고백이 뭐였어요? 라멕이 부흥을 맞이하려면 정말 라멕이 다시 살아나는 길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내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지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고백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가 그리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조금 변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마음, 내가 이룬 것 같은 그런 자랑, 내 힘으로 버텨보겠다는 교만, 이것이 무너져야지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버려도 안 돼요. 주문 속에 연화도 안 돼요. 장롱 속에 보관해놔도 안 돼요. 십자가에 못을 박혀야지만이 여러분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라멕처럼 자기 의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라멕처럼 자기 의를 붙잡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청구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은 라멕을 통해서 일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부흥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남에게 필요했던 것,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자기 의가 무너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 일어납시다. 안주하지 맙시다. 주저앉지 맙시다. 원망, 불평, 타령하지 맙시다.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수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끊어진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부흥의 새 출발 자리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실패하면 너 실패자, 너는 수치, 죄야, 너는 이제 성공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나만 붙잡아라. 그 실패의 자리가 성공 자리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나만 붙잡아라. 내 이름만 불러라. 내가 다시 도와주마. 왜 실패를 했을까요? 다 세상 것 붙잡고 세상 것 의지했더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라멕처럼 계속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무너진 자리에서 울고 회개하며 새롭게 출발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무너진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은 100번, 1000번, 10,000번 불러도 부족한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부흥의, 너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멕 자리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의 자리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겉들은 번쩍했지만 속이 무너졌고, 자기 의와 교만으로 가득 찬 그 자리는 회개 없이는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절망으로 끝낼랍니까? 아니면 다시 희망의 자리로 옮길랍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무너진 자리는 끝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너지면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무너진 자리에 찾아와요. 무너진 자리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왔어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그 길을 위해서 어떻게 돼? 예수님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연하는 물고기 속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됐나?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찾은 자리가 됐어요. 여러분, 무너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부흥의 출발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힘은
나에게서가 아니라 주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여러분 내 힘으로는 못 일어나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으면 성령님이 일으켜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처난 무릎에 주님이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새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회개하래요. 우리 지금 뭐 하라고요? 회개하래요. 주여 내가 잘못했다고 나에게 고백해다오. 우리 주님은 십자가 붙잡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졸졸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내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십자가에서 흘러내려갔어요. 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말씀에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적인 것들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라고 합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죄로 실패로 상처로 무너져 있습니까?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일어난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불을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겠다고. 성령이 불 받아서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최고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 번으로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